오늘 아침에 우리 윤청 권사님이 그 추운 아침에 나오셔서 저에게 이걸 전달해 주셨습니다. 뭐냐면 2시간 반씩 차를 타고 오셔서 여기 와서 했던 일이 1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정리해서 타이프를 쳐서 1년치를 다 가져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장무섭 장로님께서 이 일을 10년 동안 하셔서 저에게 책을 발간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책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해서 정리했던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 우리 윤청 권사님이 여기 당사자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설교에 하나하나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타이프를 다시 쳐갖고 이거를 1년치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너무 소중한 것이고 반드시 제가 간직했다 책을 만들어서 권사님께 다시 가족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담임 목사님의 입을 통해 나오는 자기 가족과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했다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되는가를 가족들이 깨달았다는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일부 예배가 제가 그동안 봤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요, 제가 그분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서로서로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자들이 바로 여기 있구나. 힘든 가운데서도 아픈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제 집사 임명을 서리 집사 임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또 고은지 자매가 또 아기가 앞에서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서리 집사 임명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 감사하면서 오늘도 애 3명을 데리고 우리 손혜수 자매가 오늘 집사 임명이 있다 하니까 또 파주에서 달려온 모습도 보면서 조국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 때 좀 힘든 분들이 있더라도 나라가 지금 어려워도 생명과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잘 오셨습니다. 고민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이월이 사모님께서 이렇게 거의 한 달여 만에 오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힘든 가운데 무리하지 마시라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도 무리하신 것 같아서 제가 오지 마시라 했던 것 같아요. 담임 목사 교회 오지 말라고 하는 게 너무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월이 사모님이 저에게 정신적인 귀한 기둥이 되어주고 계시는데 또 굉장히 건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로 목사님 4분 더욱더 강건하시기 바라고, 교회가 힘들지만 최대한 모시는 데까지 모셔서 우리가 성도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일려전도 회원들, 한나의 회원들, 제1남전대 회원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도리가 아닐까요? 오늘도 임명받고 있는 우리 11분의 다음 세대 집사님들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지금 결정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르신 세대, 교회를 세웠던 세대들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 때문에 지금 많이 기도하고 여러분들 속에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올바른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 교사들도 계시지만 스위스의 교육자이자 사상가인 하인드리 페스탈루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원한 교사의 모델인데요, 이분이 현대 교육의 지평을 열었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제 간의 사랑과 존중을 근간으로 하는 현대 교육을 참으로 밑바탕을 만들었던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은 이타적인 교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분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가 여기에 잠들어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생토록 밤색 치마, 회색 저고리 한 벌, 그리고 낡은 고무신을 신고 다니면서도 그녀가 모은 전 재산을 땅 22,000평을 서울 행천동과 안양 성결대학교를 세우는 곳에 바쳐서, 그리고 전국의 8곳의 교회를 설립하신 홍대실 권사님이 계십니다. 생전에 이분의 도움으로 공부했던 수백 명의 학생들과 동문들이 권사님이 별세하시자 모여서 뜻을 모아 권사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이렇게 묘비를 만들었습니다.
권사님은 하나님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절약하고 헌신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쳐 희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런 분들이야말로 지금 삭막하고 너무 차가운 이 세상에 따뜻한 생명의 불을 지피고 기쁨을 가져온 분들이 아닐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언급했지만 얼마 전 29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향년 100세로 별세하셨고 바로 며칠 전에 전 현직 대통령이 최고의 예우를 갖춰서 다 참석하여 정말 아름답고 장엄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그 장면을 제가 TV로 보면서요 감동했습니다. 그날 그 추도사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는 정말 진실했고 솔직한 사람이었고 매 순간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참 신앙인이었다. 이 회고처럼 가장 아름다운 회고가 또 있겠습니까? 평생 그의 좌우명이 뭐였습니까? 평생 지미 카터 대통령의 좌우명은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이게 바로 그의 좌우명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마지막 100세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의 손에는 세계 분쟁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이 들려 있었고요. 고향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빽빽히 적혀 있는 기도 종이를 손에 들고 놓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땅, 이 땅에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서로 깎아내리고 정죄하는 세상 한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지 않나요? 정말 어느 때보다 우리에겐 예수 생명으로 생명의 불꽃을 다시 지펴줄 사람, 또 서로 세워주면서 기쁨을 줄 사람이 절실한 때가 아닌가요? 오늘 성경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나오는데 바로 이 바울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가져다 준 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이 편지의 구절구절마다 그리고 구구절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심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에 주는 약속과 확신이 무엇이며 그 생명이 가져오는 미래의 기쁨과 그 영광이 무엇인지를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생생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말씀을 받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 또한 바울에게 생명과 기쁨의 화수분 같은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음을 알고 언제나 따뜻한 생명과 기쁨의 존재였던 디모데와 그뿐 아니라 그 옆에서 바울을 도와줬던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간곡히 부탁하면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죽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도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자녀들을 마지막까지 보고 싶어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리워지고 보고 싶어하는 자녀들, 그들은 누군가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해 우리가 약하고 힘든 교회지만 그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생명과 기쁨을 주는 교회로 표를 잡고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설교를 통해서도 전달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서로에게 생명과 기쁨의 존재로 우리는 자리매김하고 있나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나요?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 방금 언급했듯이 본문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담은 마지막 유서 같은 편지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지하 감옥에서 아비의 심장으로 한 땀 한 땀 써내려간 산 소망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 편지를 받는 젊은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인생의 가장 힘든 때를 살고 있습니다. 아직은 젊은 목사입니다. 신앙의 깊이나 목회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가 맡고 있던 에베소 교회 내에는 범람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있었고요, 율법 폐기론자들이 있었고요, 거짓 교사들이 넘쳐나서 아주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소명의식까지 흔들립니다. 목회 열정까지 싸늘하게 식어가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독 이렇게 디모데후서에서 편지를 씁니다.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지금 내가 은혜가 떨어지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이유는, 너를 목회자로 부르신 이유는 행위대로가 아니다, 네가 잘나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르신 것이다. 은혜만큼은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네가 성령 충만할 때 온 것인데 성령을 붙잡고 그 안에서 은혜를 간직해라. 그래야지만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독 바울은 은혜라는 말과 성령을 강조합니다. 지금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이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생명을 토해내고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 계속 주시는 주님의 은혜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서 강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서 강하게 나타나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제발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은혜가 강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강해지만 2절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은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줄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충만함을 간직하고 은혜를 전달하는 자가 될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인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잡고 살면서 은혜를 잘 간직했고 생명과 기쁨이 넘쳤던 사람은 바울이 아닌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아시지요? 나된 것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마칠 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목사님, 내가 인생을 사는 모든 것의 힘은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들 앞에 승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다음 세대 주자인 디모데에게도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 은혜를 신실한 자들에게 잘 전달함으로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라고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전수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오늘도 새로 설립사를 받고 또 앞으로 10년 후에는 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 어른들이 물려준, 우리의 선배들이 물려준 은혜만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보다도 은혜를 붙잡고 있어서 이들이 이 석광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로 눈물 흘리며 자녀를 키우며 교회를 섬겼던 그 은혜를 간직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전달한 것이 생명과 기쁨을 주는 길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어떤 곳인가요? 죄악이 만연합니다. 인간의 혈기가 만연합니다. 광기만 남아있는 살벌한 곳입니다. 은혜가 사라진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너무 지치고 고갈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표현했던 이 표현, 이 구절처럼 우리에게 가장 은혜의 확실한 증거와 은혜의 소명을 주는 말씀이 있다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3장 2절 보십시다.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나눠준 것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도 안 나왔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던 권사님인데 그분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신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분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이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경도 읽지 못하십니다. 기도도 잘 못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말도 잘 못하십니다. 늘 기도만 시켜도 벌벌 떱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가 약함에도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유가 있다.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다른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부어준 것이다. 이 은혜가 전달되는 교회가 아름다운 생명과 기쁨이 있는 교회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은 철저히 은혜의 뿌리를 두고 직분 사역의 원동력과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원동력이 은혜가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겐 실증이나 짜증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설 틈은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금 간직한 은혜는 반드시 또 다른 자녀에게, 또 다른 타인에게 전해야 될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를 잘 간직하고 잘 전달함으로 서로에게 오래 기쁨과 생명의 존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에게 진정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자입니다. 매일 새벽이면 제가 설교만 해도, 부교육자들이 설교만 해도 눈물을 흘리는 권사님이 계십니다. 누군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분은 뭐든지 감사하고 뭐든지 은혜 된다는 거예요. 혹시 누가 아플까봐, 누가 힘들까봐, 자녀들이 힘들까봐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가 아침에 냉랭한 설교가 그냥 눈물을 흘리는 내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벽에 끝나면 눈물바다가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을 지금도 마음에 그리고 있습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자가 진짜 생명과 기쁨을 주는 자구나.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바울은 그 거짓 교사들이 많고 이단이 많고 남만 곳에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런 장로들을 향해서 붙들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다. 제자들 중에 여러 사람을 끌어내서 자기를 따르게 할 것이다. 이런 험난한 곳에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이 일깨워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3년 동안 너희들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서로를 위해 진정한 눈물을 흘려줄 수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일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명과 기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서로 필요한 자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 에레미야는 민족을 향해 솟구치는 뜨거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에레미야 8장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그냥 백성이 딸과 같은 존재입니다.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여 놀라움에 잡혔도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많아서 약도 많은데, 이 약도 많은데 왜 고치지 못하고, 의사도 많은데 왜 고치지 못하는가?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한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9장 1절에서 에레미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머리에는 눈물이 가득 찼다. 내 눈에도 눈물이 가득 찼다. 죽음을 당한 내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눈물 흘리로다. 하나님은 눈물의 양이 찬 에레미야를 보시고 딸과 같은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과 기쁨을 선물하셨습니다. 선지자 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지신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를 떠올리게 하면서 디모데의 무엇을 떠올리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을 보십시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있는데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라. 디모데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 바울은 생명이 솟았어요. 디모데가 눈물을 흘려줄 때마다 바울은 기쁨이 솟았어요. 바울은 밤낮 기도하는 중에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날 디모데가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매를 수없이 맞았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울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그날부터 눈물로 밤을 지새우기 시작합니다. 이 디모데의 눈물을, 그 진심을 바울은 죽기 전에 보고 싶었습니다. 분명한 건 이미 그 순간에도 디모데는 감옥에 처한 바울을 생각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런 자들이 있는 곳에는 생명과 기쁨이 솟습니다. 1940년 5월 13일 영국은 독일의 공격을 받고 하늘에는 독일에서 쏘아올린 수많은 폭탄들로 영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윈스턴 처칭경은 전시내각을 구성하면서 영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신문에 호소했습니다. 내가 지금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것은 제 피와 눈물과 땀밖에 없습니다. 그날 그의 이 호소문을 들었던 영국 국민들은 조국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처치를 보면서 모두 한마음이 되었고, 이런 조국애로 다시 뭉쳐서 나치 독일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게 아닐까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흘리는 타인을 위한, 교회를 위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진정한 눈물은 하나님이 보십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기쁨을 공급하는 수도관도 같은 하나님의 생명줄이 있습니다. 이웃을 치료하는 묘약과도 같습니다. 물론 바울 주변에는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자들도 넘쳤지만, 그럼에도 디모데나 오네시보로 같이 그에게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며 찾아준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한 가정을 가서 축복해 주라고 2번이나 부탁합니다. 그 가정이 오시 가정입니다. 오네시보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지막 바울이 죽기 전에 유서에서 이 가정에게 하나님 축복해 달라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겠습니까? 불탄 로마의 감옥을 삐집고 들어와서 3번이나 목숨을 걸고 와서 바울을 찾아 눈물을 흘려주면서 먹을 거를 주고 빨래를 해주면서 그에게 격려해 줬던 오네시보로 가정입니다. 오네시보는 그를 자주 옛날 성경에는 유쾌케 했다,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원기를 돋아주고 갔다, 격려해줬다, 자주 위로해준 사람이다. 사람이 편할 때, 아주 돈이 많을 때, 건강할 때 위로해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불탄 로마 병정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혈안이 되는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바울을 찾아와서 3번이나 감옥에서 바울을 유쾌케 했던 자는 오네시보였다는 거예요. 오네시보의 눈물을 바울은 기억하고 어서 오라, 보고 싶다고 얘기한 겁니다. 우리에게 지나온 날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 중에, 우리의 시댁 중에, 우리의 친정 중에, 우리의 주변의 이웃 중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떠오를 때는 항상 여러분에게 늘 잘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만 존재하지 않고 섭섭하고 아쉬움이 남고 가슴이 먹먹한 자녀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이 많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번 여러분 설날에는 자녀들과 친척들을 만나서 저들을 만지고 격려하고 돌아볼 때 제발 올해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그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린 다음에 자녀들을 만나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눈물을 흘린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올해 우리 교회도 달라져야 됩니다. 생명운동으로 기쁨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진정한 눈물을 흘려주는 자로서 서로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실함이 있는 자입니다. 제 서재 중간에 늘 꽂혀있는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을 제가 빼지는 않습니다. 그 중간에 꼭 보고 다시 모았습니다. 바로 김용봉 목사님이 쓴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는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발음해 볼까요? 사랑. 입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열렸어. 사랑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랑. 입이 열립니다. 근데 사람 해보세요. 입이 닫혔습니까? 열렸습니까? 닫혀요. 사람은 만날수록 닫혀요. 그런데 사랑은 자꾸 열려요. 여러분 사람부터 열면 안 됩니다.
사랑부터 여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을 열면 사람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미울 수 있어요. 우리 부모도 미울 수 있어요.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부모를 안 만난 지가 7년 됐다는 거예요. 가라 그랬어요. 며칠 전에 황석희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장인 어른께서 저희 교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암 때문에. 근데 기적적으로 혼자 하는데 교회 나오란 말도 안 했는데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근데 또 요즘은 또 집을 찾아오시라는 거예요. 멀리서. 이제 그리워지시는 거예요. 황 목사님 가정이 얼마나 생각하는지 압니다.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 아버님도 이제 장인 장모 어른도 목회하는 저를 보면서 날마다 걱정하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랑이 있으니까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는요, 사람은 떠나도 그 사람의 사랑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약합니다. 떠납니다. 고갈됩니다. 근데 사랑은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 교회 이호분 권사님의 자리를 제가 자주 얘기합니다. 안 계시기 때문에요. 조기숙 권사님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그 자리가 항상 남겨 있습니다. 저 뒷자리가. 조강국 장로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참으로 마지막 은퇴하시기 전에 이 자리에서 계속 앞에서 기도하셨던 자리입니다. 얼마 전에 장무섭 장로님 여기 힘들게 걸어 나오셨을 때 제가 장로님의 자리를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명심하시겠다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우리의 자리에 아무도 앉을 수 없는 사랑과 위로와 은혜와 능력이 남아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떠나도 항상 우리가 나눴던 사랑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될지 않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떠날 기약이 가깝자 디모데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6절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 믿음은 외할머니에게서 온 거고 내 어머니에게서 온 믿음인데 내게까지 왔구나. 3대로 왔구나. 이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기를 원하는 거,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진실한 거짓 없는 믿음을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청결하고 불순한 동기가 없는, 자기 이익에 집착하지 않는 순수한 디모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과 기쁨으로 주변을 회복하게 만든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아주 소중히 여겼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길 바란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뭡니까? 겉과 속이 같은 겁니다. 말과 행실이 같은 겁니다. 감동을 주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아무리 해도 감동이 없으면, 사람들이 그리워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진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 2장 14, 17절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뭐가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안타깝지만 21세기 현대인들은 점차 교회를 거부합니다.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1세기 교회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자세히 연구해 갔고요. 수만 명에게,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예수는 좋아하지만 예수는 예스. 그러나 교회는 노. 이 말을 깊이 새게 됩니다. 예수는 예스, 담임 목사님은 노. 이 말로 새길 수 있습니다. 예수는 예스, 근데 전도회는 노. 예수는 예스, 그러나 우리 가정은 노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닌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아닌 수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연구했던 것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가 좋아 모인 사람들도 예수가 좋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좋아서 그들의 진실한 믿음 때문에 교회를 다니겠다는 생각들로 바뀌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미흡하지만 2025년은 말씀과 기도에 기초를 하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만들기 위해서 부족하나마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에서 유학하는 시절에 성경을 접하고 예수를 믿고 결단했지만 얼마 후에 충격적인 말로 교회를 떠나 거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닮아가지 않으므로 진실하지 않아 기독교인 되지는 않겠다. 기독교인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 없어야 됩니다. 여전히 들은 말씀이 나를 더 강팍하게 만들지 말고, 고집센 망아지를 만들지 말고, 들은 말씀이 나를 순한 양으로 만들어 주님 앞에 어린 종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바울의 마지막 이 권면을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나라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각자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진실함이 깃들여 있어 서로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